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5번째 법칙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14과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드릴 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고요? 인간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인정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도 생기고, 들을 수밖에 없다는 복종의 그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면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두 번째 법칙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반대로 우리 편에서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생기고 그 필요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곁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라 말씀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십계명이고 레위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이제 생각해낼 수 있는 법칙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 번째 법칙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제공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조물의 피를 가져다 제사에 지내라고 하셨고,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온 죄를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주까지 우리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다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벌린 입에다가 그냥 떠먹여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가 찾아지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그곳으로 나가게 해주신다. 내가 조금만 먹어야 되겠다. 그럼 조금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 빠지겠죠. 내가 욕심대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욕심대로 먹거나 또는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가 살도 찌게 되고 피도
피도 더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아지면 그때 어떤 요구가 생겨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요구가 생기죠. 욕심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적게 먹고 좋은 거 먹고 운동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심해지면 약을 먹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동기가 생겨서 그것을 하면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섯 번째 법칙을 할 건데요. 다섯 번째 법칙은 이번에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크리스천들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고 믿음이 어떤 역할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와 선교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예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목사님, 사모님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한때는 들어갔었다고. 목사님, 사모님. 왜냐면 그거는 교회 그 학교의 분위기가 신앙적인 분위기고 학교의 어떤 그 일들이 복음의 일이 아주 최고의 것이다라는 인정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학교 들어와서 자꾸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사모님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학교에. 그런 사람 나중에 꿈이 뭐냐 그러면 사모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무슨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봤더니요 무슨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정확히 21분 동안 설교를 그 목사님이 그 학교 교목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는데 설교가 21분을 하더라고요. 무슨 철학자 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1도 안 했는데 그냥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이 무슨 꿈에 있겠어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인데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옛날에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지금은 기독교 학교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반향이 있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를테면 영화에 웃기는 대사로 나왔지만 나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할 정도로 이대가 어떤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큰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옛날부터 가져온 이 권력, 그 힘에 관한 것만 있어서 요즘에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대 나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믿음이 있다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냥 사람의 일만 남았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이 행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민되시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뜨뜻해지거나 것 같기도 하고 좀 주님은 큰 믿음을 찾으시는데 나는 너무 겨자씨만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티끌도 못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부족하죠. 누군들 그러겠어요.
누군들 야 나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제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에 겨자씨 그 작은 거 하나에 새들의 깃들이 가지가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옥토를 준비하고 하나님이 물론 가시는 거지만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믿음은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통 갖고 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그마한 것이지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그 행동의 그 근본에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길을 떠났고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해서 배를 지었고 어떤 사람은 뭐 했고 나중에는 막 다 설명을 못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설명하고 또 맨 마지막에는 삼손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설명하려면 입이 아프다 힘들다 이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다 공통점은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저는 좀 미천한 소견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단의 어떤 이 계략에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 들어요.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아니 그 사람 행동이 없어요. 믿는다는 것에는 반드시 입술에 고백이 있고 믿는 액션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것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기도 하지만 오직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위가 있다니까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는 것이 있고 배를 짓는 것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백성들이 이끌어내는데 쓰임받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는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럼 언제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려요. 그때가 만약에 겨울이어서 그래요. 1년 내내 기다려야 되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요구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11장 6절의 말씀처럼 상을 주셨습니다. 아벨에게는 그 피 흘린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참으로 나에게 드려지는 그런 진실된 재물이다 하는 상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를테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당장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수년이 흐른 다음에 왕이 되죠. 그 사이에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뎠다. 여호와는 나의 그 하나님이 왕위를 세워주시고 다윗이 두어 번 이렇게 세는 번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회개하는 다윗을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고 그 행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반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졌지. 여러분, 아니 왜 패를 왜 져요? 그러면 좀 있으면 하나님의 홍수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롯이 아브라함의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거기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듣고 들을 게 아니죠. 여러분, 라합이, 그런데 반대로 라합이 믿음으로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야, 내 식구들 다 들어와라.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살 수 있어. 야, 저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왔잖아. 니네 밖에서 저기 맨날 도는 사람들 알지? 야, 내가 그 정탐꾼들을 내가 했는데 뭐 자세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산다. 라합이 기생 라합이라고 써있지만 믿음으로 사람들을 자기 집안에 들인 사람,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일, 그게 뭐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한 것을 믿음으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라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족보에도 들어가고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서 그 생명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여리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문 걸어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다 살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요. 성벽이 엄청나게 두껍다는 게 성벽이 6m예요. 6m. 차가 3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예요. 그 정도 두께의 예루살렘 그 여리고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샘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앉아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 성.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성을 무너뜨리세요. 믿음은 항상 이 반대되는 경향을 띌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지점에 우리가 좀 서 있다는 그런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특별한 사람,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부터 이삭야고 쭉 나타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선조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아버지, 조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바로 갔어요? 안 갔죠. 하란으로 가서 느기적 되다가 또 가나안에 가서도 거기서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게 먹을 거 찾아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안 기다리고 철을 종을 취해가지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여러분 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으뜸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모세가 처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못해요. 그런 거 못해요. 나한테 시키지 말고 좀 다른 사람 좀 알아보세요. 나는 말 좀 못하고. 핑계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세 잘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엄청나게 실망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자기 혼자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10가지 재앙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출애굽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는 뭐 야고보서에 써 있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제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혼자 얘기하는 거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도 이 설교 시간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안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일이 뭐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과부가 두레돈 넣는데 야 과부 짱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자는 막 그 말을 따그락따그락해서 탁 집어넣어서도 예수님이 쳐다도 안 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둘 다 믿음으로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는 두레돈 넣으면서도 하나님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드렸을 것이고 부자는 보란듯이 했을 것이고 세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은 서기관은 보란듯이 정 가운데 서가지고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막 훌륭하고 위대하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사는 게 막 도전되고 간증하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막 저렇게 물론 이제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경험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꼭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소소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떤 이들 속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여에서 만약에 우리 합석교에서 유명해진다면 제일 유명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유명해지겠죠. 어디 나가서 활동을 하면 최승호 목사, 합동 그리스도의 목사님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질 확률이 있겠죠. 부여에서는 제가 이제 뭐 연합회 활동도 하고 막 이런다면.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은 합성 그리스도의 최승호 목사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있게끔 뭐 이를테면 뭐 지금 제가 청소년 부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뭐 코로나가 풀리고 이런 상황들을 속에서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좀 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일이 또 잘 된다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겠어요? 제가 잘해서 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한 용사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300명의 이름 혹시 아는 사람 있으세요? 300명 중에 이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성경에 이름이 한 사람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죽겠어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있어. 근데 이 7,000명 중에 이름 한 사람이라도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이가 이름을 아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름 내고 싶은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거든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인이 되라는 것을 제가 도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내가 뭐 위인이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면 어지간한 사람 빼고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저희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름이 있는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름 기억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은 여기 한국 땅에 와서 죽은 게 헛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좀 코로나 풀리고 기회가 되면 뭐 그런 양화진 같은 선교사 묘지 같은 데 한번 둘러보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산만 갈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우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냐 할 때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사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고 증거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법정에서 딱 채택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습니다. 그 앞에 11장 3절인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또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가시적인 세계에 살지만 이 가시적인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래서 나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적어도 뭐 난예대는 모르겠지만 저녁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 확실해요. 뭐 스스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날마다 기쁘시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좋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고 증거를 날마다 보면 좋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맨날 암에 걸렸다가 맨날 낫는 체험을 하는 게 좋으세요? 건강하게 쭉 사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더 좋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이 더 좋지. 뭐 물론 이제 암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꼭 그렇게 극적인 게 좋으세요? 자극적인 매운맛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뭐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로 비결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일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가깝죠. 성경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그냥 어떤 일들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어떤 것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다양하게 소용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적은 믿음도 주님 소용되는 대로 쓰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 내가 소망하기는 끝까지 주님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을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을 소유하는 또 주님 보시기에 그 큰 믿음이 마지막 때에 찾으실 만한 믿음이 되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